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각처에서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소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분노와 논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논쟁이 없이 기도하라. 일단 각처에서라고 하는 이 각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히 교회의 예배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당시에 교회에서의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남자의 역할이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가 대표 기도를 남자 장로님들이 많이 하죠. 우리 교단은 여성도 장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기도하면 여성도 기도할 수는 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남성이 대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자가 대표 기도만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남성이 기도를 한다면 다른 기도의 시간에도 남성이 더 교회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나 교회 기도회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요즘은 여성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성들은 직장 생활을 해도 기도회에 나오는데 남성들은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남성은 모임도 많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이런 시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평일날 기도회나 또 예배의 참석률이 떨어지고 여성들은 더 기도하러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평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만남과 자신의 사적인 생활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일정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신앙의 우선순위를 조금 더 세우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와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고 또 가정에서 신앙을 주도하는 가장인 남자들은 특별히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기도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기도회를 해도 여성들이 더 기도회를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남자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우선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고위층을 만나잖아요. 또 자기보다 상관을 만나고 또 거래처에서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할 때에 남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자신의 평판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만남, 그 미팅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특별히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계약이나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상황을 남자가 많이 부닥치게 되느냐, 아니면 여성이 더 부딪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특히 남자가 가정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또 많이 부딪히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게 남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당연히 남자가 그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모세가 그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것은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박 재앙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나가고 모세는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쪽과 왼쪽을 받쳐주면서 손이 계속 올라 있도록 그렇게 해주잖아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모세를 앉히고 편안하게 손 들 수 있도록 양쪽에서 잡아주죠. 여러분, 모세가 그냥 손을 들어서 이기고 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벌 쓰는 것처럼 팔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만 아니라 전쟁에 나아갈 때에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총괄하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고 그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당연히 모세처럼 하나님께 손을 향하여 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장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이 학업을 해 나가면서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택해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직장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장성하셨다면 이제 자녀들이 손자, 손녀가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남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신앙의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성이지만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주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적 가장이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가장, 기도를 주도하는 자가 진정한 가장입니다. 유교적으로 남자가 가장이 아니라 기도를 주도하는 자가 가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나이 들어서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굉장히 나이가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 야곱으로 말하면 손자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야곱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 가정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잘못 이끈 아버지입니다.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 반목이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정은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12 자기의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손자들을 자기 앞으로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선지자도 아니고 야곱이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한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지만 그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드신 것이지 야곱이 영적으로 권위 있거나 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손자를 아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손자를 위한 기도를 내가 드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권능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능, 영적 권위.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들의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축복 기도한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라면 남편이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성이지만 우리들의 가정을 위한 영적 가장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들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축복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날 예배 드리면서 가족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하시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 또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시면서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하면 한 번 하고 끝나버리지가 않잖아요. 모세가 딱 한 번 손 들고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리면 지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들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손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기도를 중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시는 분들이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는 분들이고 주일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기도의 용사잖아요. 기도해 보시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게 많아지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사실 새벽 기도 때 여러분 30분 기도해도 가족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필요하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수요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는 것이고요.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쉬는 것이 곧 자기에는 죄와 같이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기도의 중요성,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가정에서 기도를 주도하는 자가 가정의 영적 가장이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기도를 주도하는 자가 그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기도하면서 그 직장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직장을 영적 리더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